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청지기 청년부 영상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들 마음 열어주시고 또한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집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이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제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에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호세아서 말씀인데, 네,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썼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네, 선지자.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활동했던 이제 호세아 선지자. 이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시대에는 여기 보면 화려하고 풍족한 시대라고 돼 있었죠. 부족함이 없었죠. 네, 나라가 부강했고 국력도 튼튼했고 또 이제 먹을 것이 많았죠. 풍년이 있었기에. 자, 그랬지만 이렇게 풍족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족했던 때이죠. 지도층이 타락했어요. 지도층이 타락했고 그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무관심했고 또 가장 큰 죄를 짓게 되죠. 어때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가장 가난했던 때이기도 하죠.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의 계보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여로보암 때 이게 있죠. 솔로몬의 신하가 이제 여로보암 왕이 이제 다스리게 되면 시작으로 이렇게 왕의 계보가 있고 지금 호세아서 말씀에는 이제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제 배경이 되죠. 그때 이제 41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그림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됐죠. 자, 갈라지게 된 원인도 어땠나요? 우상 섬김이었던 거죠. 솔로몬이 이제 초심을 잃고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정략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할 때 그 이방 여인들이 데려온 우상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나타나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경고를 할 때 이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의 때에 나라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은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이제 왕 이제 신하였죠. 신하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배경 누구예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이제 말씀이고 호세아 말씀은 자, 그때 당시 국력은 어때요? 튼튼했고 또 나라도 부강했고 이제 먹을 것이 풍족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죠. 영적으로는 이제 가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누구예요? 호세아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호세아야 음녀라고 하죠. 음녀. 음녀의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자, 고멜과의 결혼을 이제 이야기하시죠. 1장에서 3절에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자, 4장에서 11장은 북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2장에서 14장은 이제 회개하라. 회개의 촉구에 대한 말씀이 되어 있죠. 자, 무엇을 회개하라고 되어 있냐면 세 가지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때 당시 구약시대 때는 예배가 제사였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회개의 촉구였죠.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거죠. 동물을 바쳐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한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던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여라. 네가 그렇게 헛껍데기로 겉모습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 받지 않는다. 회개하여라. 이렇게 하셨고 또 두 번째 이방인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래서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을 의지했어요. 심지어 네 그런 것을 회개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이 세상을 만들었고 또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죠. 그런 것은 뭐예요? 우상인 거죠. 사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이 만든 것도 우상일 수 있죠. 왜냐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을 왜 싫어하시냐면 천지의 만물을 다스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에 절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인간이 만든 것에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라고 절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상인 거죠. 근데 이것은 영적 질서에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언약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저희들과의 언약이기도 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우상은 어때요? 우상을 섬기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네. 첫 번째, 뭘 뺏어가냐면 일단 하나님을 잃게 되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누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왜냐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모든 수고가 헛되게 돼요. 헛되고 헛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유를 잃고 멸망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왜냐면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우상만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 먼저 망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망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유를 잃고 멸망을 얻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 모든 것을 다 앗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어때요? 만사형통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호세아 말씀에는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말씀에는 성경에는 비유로 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이죠. 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들한테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자녀니까. 자, 그리고 이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많이 하죠. 예수님은 주는 나의 목자시요, 나는 그의 어린 양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죠. 로드. 주인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종인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세아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아내된 자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신부와 신랑과 신부는 떨어질 수가 없는 사이인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죠. 그래서 이 고멜과 결혼해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호세아는 왜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죠. 그리고 나는데 그 고멜이란 여인은 다른 남자를 또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호세아한테 이야기해요. 그 고멜을 찾아오도록 하여라. 은 15개와 그쵸? 보리를 가지고 가서 찾아오도록 하여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게 좀 이거 얼토당토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음란한 여인이랑 결혼하라고도 하고 심지어 자녀를 셋을 낳아요. 그래놓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간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라고도 하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실 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를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기도 하죠.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이다.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나타내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기 돼 있네요. 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다른 사람에게 간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라고 되어 있는 건 끝까지 그 여인을 포기하지 말고 찾아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도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음행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품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신실한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거이기도 하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그런 사랑과 은혜인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칭찬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택했나요? 이쁘게 행동했기 때문에 택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이 헤세드의 사랑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의 사랑인 거고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헤세드의 사랑의 결정판이죠. 헤세드의 사랑의 결정판은 그의 아들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게 하신 것이야말로 정말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사랑과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더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완벽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 완벽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어때야 될까요? 전해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는 거죠. 네.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 또한 감사합니다.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그 사랑을 저희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에게 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헤세드의 그 사랑을 전하며 또한 우리들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삶을 돌아보고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찬양 45장 찬양을 들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주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의 가사에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어떻게 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또한 그 받은 사랑을 타인한테 전할 수 있는 우리 청지기, 청년부, 사랑풀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마음판에 새기며 네,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